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죠. 휴일이라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군요.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공국절인 오늘 공항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를 가득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건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결투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전쟁 중에 군대가 양쪽에 이렇게 포진해 있고 거기서 대표 한 명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 장면이죠. 고대 전쟁을 다루는 영화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에도 그런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사수관 전투에 나오는 관우입니다. 이 사수관이라는 관문에서 동탁이라는 그 당시 황실을 지배하던 그 군벌과 그에 맞서는 반동탁 연합군이 이렇게 모여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게 낙양이라는 수도로 가는 관문 중 하나였어요. 거기에 화웅이라는 동탁군의 장수가 이 동탁의 챔피언으로 나와서 이제 연합군 쪽에서 한 명씩 보내라라고 하는데 대표로 나오는 쭉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기가 죽고 있는 거죠. 반동탁 연합군이. 그렇게 기가 계속 죽고 있는데 화웅이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장수가 나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죠. 그러자 지휘관들이 그거는 저런 듣도 못한 보도 못한 애한테는 안 돼라고 이제 다 무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조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가라라고 권하죠. 이거는 뭐 죽기 전에 한 잔이라도 해라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관우가 이거를 딱 듣고 감사하지만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와서 마시겠습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말대로 화웅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 술을 마셔도 되겠죠? 라고 하면서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패러디까지 나왔죠. 여기 보면 그 수염 긴 장수가 관우고 그 수염이 좀 짧은 사람이 유비죠. 그때 관우가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술을 보온병에 담아놓은 그런 패러디 장면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이야기에서 사울 왕이 몰락하고 다윗 왕이 부상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해요. 다윗으로 말하자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룻의 손자에 해당하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인데요. 사실 사울과는 아무런 연이 없는 가문이었죠. 그렇지만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변명한 이래로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서 이제 멀어지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할 그런 시기가 찹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으니 한번 가봐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렇게 살펴보다가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었는데 보니까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네. 역시 이 녀석이 왕이겠지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 사람이 왕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16장 7절인데요. 요 구절을 유나가 음성어가 혹시 되나요? 유나가 이 화면에 나오는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엘리압이 뭐 잘생겼든 뭐 어쩌고 이런 거 상관없이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면서 엘리압을 제끼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패스하고 둘째도 패스하고 셋째도 패스하고 그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절레절레 하실 뿐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좀 당황하면서 이새한테 하나님이 너희 아들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혹시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 맞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 친구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새 본인은 사무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왕을 세울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데 사무엘에게 막내인 다윗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을 자라면 첫째나 최소 7째까지는 보여주면 그 중에는 있겠지 다윗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족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딱 붓는다고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 왕은 요새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의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지만 당시에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것으로 유명했는지 본격적으로 이 왕좌의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로 다윗이 이렇게 에피타이저처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무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당시에 철제 무기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압도하던 블레셋은 사울왕 시기에도 여전히 최대의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군이 하루는 이스라엘 쪽으로 진격해서 엘라 골짜기라는 걸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이렇게 전열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맞은편에 전열을 펼쳤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름은 골리앗이고 키는 2m가 넘는다라고 하죠. 요즘은 2m 넘는 사람이 좀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키였어요.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 갑옷의 무게도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 들고 있는 창도 아주 거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나와서 이렇게 전열을 펼쳐놨냐? 이 사울의 졸개들아. 너희는 블레셋 장수인 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서 지금 앞에 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맞은편이 이스라엘 진영은 고요합니다. 큰 키와 엄청난 무장을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이거는 이길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골리앗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맞설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고 비웃죠. 진정 남자라고 할 만한 이가 하나도 없냐고 이제 비웃는 겁니다. 이렇게 비웃는데도 여전히 사울과 이스라엘 군 중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40일째 계속되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에 다윗, 아까 잠시 나왔던 그 다윗은 전장에 나아간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형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전장에 도착할 즈음에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 소리를 들었죠. 이스라엘 군대 측에서는 사울 왕이 엄청난 포상금과 세금 면제 그리고 사위를 삼아주겠다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격분해서 말합니다. 이 할례와 듣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이제 묻고 다니기 시작했죠. 이건 문제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와 무장 그리고 기세만을 주목하고 이걸 뛰어넘는 위세를 지닌 사람만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못 미치니까 아예 나서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문제의 틀을 바꿔놓죠. 그래서 이 질문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답정너였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엘리야 형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가지고 난리치고 있냐? 너 양은 안 치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 교만하고 완악한 녀석아. 너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지. 라고 이제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그냥 흘려듣고 기죽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계속 그 답정너 질문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친구 좀 범상치 않군 하프만 잘 타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다윗을 부릅니다. 이때 사울이 입을 떼기도 전에 다윗이 가서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사울이 야, 그건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쟤는 모태 용사다. 이렇게 이제 절레절레 하면서 말하죠. 그러자 다윗이 아닌데 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새끼를 구하고 사자나 곰을 죽였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죽을 게 당연한데 왜 못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듯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죠. 그러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 군복을 입혀줍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니까 왕의 군복을 입혀준 거죠. 엄청난 영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게 좀 무겁고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익숙한 물맷돌만 5개 골라서 이제 골리앗에게로 향하죠. 이렇게 생긴 게 물매인데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하면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윗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당시 전투에서도 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부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한 군대를 두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높은 평가를 했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골리앗처럼 무장이 잘 된 경우에도 이 물맷돌이 통하는가, 이게 좀 미지수였겠죠. 그럼에도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나아오는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이거 그냥 키 작은 소년인데 무장도 안 하고 물매 하나 틱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에게 저거 봐라, 네가 날 개 취급해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온 거냐 하고 하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라, 내가 너를 죽여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주마 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응답하는 부분이 세기의 명대사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십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말만 보면 이미 말싸움에서 다윗이 좀 이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유명한 명대사에서 골리앗이 무장을 한 것으로 무력으로 다윗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무기와 무력이 전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무기,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물맷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모욕하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모욕한 하나님께서군요.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기시고 이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그 구원이 무기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말하죠. 실로 다윗에게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무기에 달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할 건 끝났고 말싸움은 끝났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간이죠. 골리앗이 잔뜩 약이 올라서 이제 다가오는데 다윗이 재빠르게 행동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놓고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칼을 빼서 베어버리죠. 전투가 순식간에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전투의 승리의 의미는 컸죠. 40일이 넘도록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한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던 골리앗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이렇게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물맷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박혀서 거인이 쓰러졌다고 하니까 아주 운이 좋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좀 부족한 답변입니다. 또 누군가 보기에는 다윗이 물맷돌을 아주 잘 연마해서 실력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좀 부족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물맷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이 사건은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합쳐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입니다. 골리앗은 여기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과 같았죠. 하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장벽은 아까 그 장면처럼 너무나 쉽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힘은 다윗이 과거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혹은 지금 언젠가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삶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맡기는 시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에게 그런 시기가 오지 않길 바라지만 그게 제 마음처럼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참아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면서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걷는 때가 올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 산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그의 안에서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이다.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그 무엇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이다. 라고 이 시편은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 앞에 다윗 그리고 이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이후에 왕이 되는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가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 본 것처럼 주님,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우리를 찍어 누르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못 넘겼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아니죠? 저기 나왔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사울 왕의 앞에서 얘기할 때 나오는데요. 거기서 뭘 언급하냐 하면 과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다가왔는데도 곰이 새끼를 물어가고 이랬는데도 그걸로부터 양의 새끼를 지켜냈다라는 걸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해석을 보면 나만 잘나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사자와 곰을 무찌른 것이다. 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후자의 영향력이 더 컸겠죠. 아무리 소년이 힘이 좋고 실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건 골리앗에게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그런 무기가 있다면 다윗에게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며 마주하는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그런 단계별로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 서울 집값 같은 걸 보면 해결될 기미가 없잖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내려갈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일과 같은 문제, 이게 그 시한폭탄이에요. 우리가 광복절이 되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지만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남쪽에서 미군이 올라오고 북쪽에서 소련군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북이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북쪽은 공산주의로 이렇게 이제 체제를 구축하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체제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광복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이게 반쪽짜리 광복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아직도 북쪽에는 그 김정은까지 내려온 그 3대로 이어지는 그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고통받는 우리의 민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쪽짜리 광복인 거죠. 또 광복만 이렇게 반쪽짜리로 한 게 아니라 6.25 전쟁까지 벌이면서 이 앙금이 아주 해결될 수 없을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광복절을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직도 위산 가족들이 있고 그 전쟁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중 하나가 이런 통일과 같은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전쟁을 한다면 말이 전쟁이지 우리가 이긴다라고 치더라도 서울이 어떻게 될지 이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울에 2천만 이상이 몰려있는데 수도권에 2천만 이상이 몰려있는데 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도 싹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긴다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북한은 그리고 전력 외의 그 핵이 있어요. 그래서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벌기도 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진 통일하자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결단에 옮기기는 그 누구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길 바라는 게 조금 더 희망이 있지만 또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이 통일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이 아주 많죠.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참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라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꼭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로 시편 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 그리고 우리 국가와 세계, 지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 태극기를 하나씩 걸면서 또한 통일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 눈에 승현이가 보이는데 혹시 승현이가 이걸 음소거를 해제하고 읽을 수 있나요? 네, 반응이 없는 거 보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서 이 더운데 또 휴일도 있는데 잘 보내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은혜롭게 평안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주도 평안하시고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샬롬.